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은혜로 여는 감사의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뭘로 연다고요? 은혜로 여는 감사의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첫 번째는 기업 주심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서 기업은요, 곧 삶의 도전이자 분기지사, 또 쉽게 얘기해서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죠. 또 우리의 사업장이죠. 사업체지요. 네, 그것을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진 그들의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한마디로 나그네의 생활이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이는 안정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양이나 소나 그런 목축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지 못하고 계속 이곳저곳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침을 풀고 마음 편히 살아본 날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신해산에 올라가기 전에 호텔이 아니라 바로 신해산 아래에 있는 텐트 같은 곳에서 하루 잠깐 잤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이 텐트는요, 아무리 좋은 텐트를 갖다 앉아도 불편해요. 짐만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 700년 동안을 땅 한 평, 그들의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맥주절은 이 분깃으로 이 기업으로 받은 땅 위에 곡식을 심고 밀을 심고 처음으로 그 곡식을 거둔 기념으로 그 땅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에 여기는 명절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맥주 감사절만 되면은 꼭 읽는 맥주 감사절 아침에 읽는 성경 이 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룻기를 갖다가 읽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 이웃을 향하여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섞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이 시어머니를 잘 존중하며 섬겼더니 며느리 룻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한 이방 모압 땅에 거주했던 나오미의 식구들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해를 입어서
남편을 잃고 기둥과도 같았던 두 아들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잃게 되었죠. 오히려 잘 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어나가야 했던 자손까지도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는 누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바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에서 오죽했으면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대신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마라라고 얘기해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과 지옥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그녀의 삶 자체가 지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특별히 더더욱 왜 그러겠어요? 물질이야 있을 것도 없고 다시금 또 생겨나지만 그러나 죽어버린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대를 이을 수 없으니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일하게 혈육으로 남은 며느리 룻을 바라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애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뭘 통해서? 바로 그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혼자 남은 시므를 극진히 모시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이 자부를 돕고자 남몰래 돕고자 곡식을 베는 사원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룻이 일부러 그것을 걷게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절망 가운데 놓인 룻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기업을 새롭게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셔요? 바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맥주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기업의 근간을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맥주절을 기념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맥주절의 정신은 바로 너의 기업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다시금 새로운 기업의 터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표식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맥주감사절입니다. 그 표시로 거룩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요. 그러나 그 땅은 일시적인 땅이요 임시적인 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첫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날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의 기업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업 되시며 그 기업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따라 감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신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산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정된 물질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목일 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할 때는 얼마나 따박따박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왔습니까? 그 금액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내 통장에 소득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었습니까? 또 그날이 다른 날보다도 얼마나 기다려지는 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날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저 정해진 날이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와서 거친 세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날이 얼마나 좋았다, 그날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다라는 거, 오늘 내가 일할 그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인지 겪어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네.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직하셔가지고 그 옆에 소규모 가게를 차렸죠. 가게를 차릴 때는 처음에 어땠어요? 하면은 그저 그래요, 그렇게 남들보다는 못하게 잘 될 것이라 여기고 시작했겠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가게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날이면 날마다 폐업하는 가게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해진 그러한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월급 받으면, 야, 그거 같이 부러운 게 없어요. 그거 같이 부러운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의 자리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생 끝에 출애굽의 여정을 마치고 사막과 척박한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간신히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축업 중심으로 소와 양, 가축들을 키웠다는 거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땅에서, 정해진 곳에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목축업에서 어떻게 해요? 농업으로 삶이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제일 맨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이 바로 이 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 바로 처음 거둬들인 밀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명절을 지키라 라고 한 날, 첫 열매의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뭔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뭔 맥주 감사절을 또 지키라고 하느냐. 이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도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주절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의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또 앞으로 남은 이런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생활의 안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앞에다 두고 더더욱 우리가 유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가 어떤 동화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황금거위라는 그러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한 농부가 우연히 거위를 갖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그 거위는 어떠한 거위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애지중지하면서 그 황금거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겠습니까? 역시나 날마다 이 거위는 자고 깨어나면 뭘 낳고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을.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농부와 가족들은 어느새 금세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비밀이 생겼죠. 절대로 황금알에 낳는 이 비밀을, 거위에 대한 비밀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 마라. 왜요? 잘못했다가는 그 거위를 훔쳐갈까 봐, 누군가가.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황금알로 인해 가지고 그 농부와 그 두 아들들은 크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심정이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황금알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알의 황금알을 낳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심리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거위의 배를 가려면 그 뱃속에 황금이 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금에 남에게 뺏기려니 그 황금거위의 배를 갈라보자. 결국 그들은 더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거위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탐욕은 결국 파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갖다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황금 거위가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황금 거위가 더 중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며 풍족히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에 매여 천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강남에서 큰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돈을 벌어서 저기 팔당 이쪽에다가 또 이 그럴싸한 그러한 이 건물을 사가지고 분점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그분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이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한 길만 가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음식점 장사나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왜 그러냐?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또 생각외로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자들이에요. 제가 강남교구를 맡았거든요. 강남에 정말 부자들이에요. 그런 교구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부자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질은요 절대로 사람이 얻고자 해서 물질을 쫓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물질 안 줘요. 물질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막 물질이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딴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점 이걸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만 집중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분이 음식점 정말 장사만 해야 되는데 돈놀이라는 거야. 돈놀이. 왜? 강남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지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 자꾸 번 돈 가지고 음식점 장사해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돈 갖고 자꾸 돈놀이를 한 거야. 누구 빌려주고 꼬주고 뭐 그냥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성공했겠어요? 탈 사기꾼 만나가지고 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 남양주에 지금도 거기 있어요. 기가 막힌 자리에 그냥 강에 탁 바라다 보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팔려났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은 결코 우리 욕심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죠.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갖고 물을 부으면 뭐예요? 뚝이 깨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는데 그럼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물질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첫 열매를, 거룩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물질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물질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물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맥주절은요,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선택하라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은혜로 여는 감사의 맥주절이 되어야 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열매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첫 열매라 하면 뭘 생각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취직했을 때 드리는 첫 열매를 첫 월급의 의미로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지않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물질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까무러치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겠는데 뭐? 첫 월급을 갖다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 그럼 나는 뭐 갖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11조는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교회에다가 내야 됩니다 라고 11조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날부로 교인들 우수수 우두두두 떨어져요. 특히 젊은이들. 예.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교회들마다.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11조 생활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느냐?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갑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 배에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 11조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어떻게 돼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오히려 동생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까닭이 뭡니까? 뭐 어떤 이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쌀은 안 좋아하신다. 한식은 안 좋아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곱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살찐 것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떠했어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이라 해도 같은 예물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이 담긴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은 무엇일까요?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장롱 속에 그런 거 있을지도 모르고 뭐 없지만 장롱 속에 있는 금두꺼비 그걸 갖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 저 깊숙한 금고 속에 놓여 있는 그 5만 원권 흰 뭉치들 네? 그걸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집에 기중품이 없다 보니까 행복한 게 있어요. 왜? 남이 훔쳐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면 가져올 때면 가져가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금고 속에 막 금두꺼비 뭐에 현금 다발에 그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그 발 뻗고 살겠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통해서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면요, 바로 영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영혼의 첫 열매. 그 말은 뭡니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요 참 목사 아닙니까? 저도 좀 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그때뿐이야. 잘해주면 그때뿐이야.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도 빼질 교회 안 오네.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러니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이고 참 이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시킨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도의 첫 열매를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옥감 장사 여성 루디아를 처음 익은 영혼의 열매로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루디아가 훗날 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시초가 돼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그 사용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나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고민하세요? 그런 고민도 안 하시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바로 영혼의 첫 열매,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맥주 감사절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은혜로 여는 감사의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소산이 있는 기업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